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 다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댓글을 달라고 한 이유는 먼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안 달아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죠.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겠습니다. 보셨다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리더잖아요. 리더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세런들이 여러분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어떤 길로 나아가자고 방향을 제시했을 때 세런들이 다 따르고 함께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팔로워가 돼야 됩니다. 나의 리더를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보일 때 나의 팔로워들도 나의 방향에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런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리더는 왜 여기다 댓글을 안 달지? 우리 리더는 왜 이런 거에 반응이 없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제가 그렇게 리더들만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을 달면서 그 강의를 들었던 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강의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몇 명이 댓글을 다셨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8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게 총 11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11번째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리더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과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소제목은 소그룹 모임을 위한 자기 준비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위한 자기 준비. 밑에 읽어볼까요? 소그룹 리더십은 마음의 준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해야만 그 모임이 지루하지 않고 틀에 박힌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소그룹 준비를 위한 자기 준비예요. 자,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역동적인 소그룹 리더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들의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에게 한결같은 관심을 보이지만 잘못을 그냥 보아 넘기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토론을 자연스럽게 이끌 줄 알지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만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 모임을 만들지만 그룹원들이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모임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룹원들이 새로운 소그룹을 만들어 번식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역동적인 소그룹 리더들의 모습이에요. 이 5가지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동적인 소그룹 리더들은요, 균형이 잡힌 사람들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힌 사람이에요.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물론 타고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훌륭한 소그룹 리더가 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균형 잡힌 훌륭한 소그룹 리더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에서 읽었던 5가지 정도 되는 이 특징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리더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배울 거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론을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그런 방법론을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소그룹 리더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리더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2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소그룹 모임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리더가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리더가 그동안 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경험들, 그런 것들을 고집하다 보면 그 리더는 훌륭한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만이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자만이 이런 책의 내용을 이제 공부하고 배울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이거 아무리 배워봐야 지키지 않아요.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고 그래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냥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그래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정말 우리 리더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더 잘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그룹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리더님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한결같은 관심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여러분 잘못 지적하면 기분 나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들어야 돼요. 그럼 저는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저한테 지적하시는 거 저는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렇다고 뭐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건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기분이 내키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원하시면 제가 그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 지적을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리더는요, 지적해야 할 때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저한테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우리 리더님들한테 앞으로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언제까지 좋은 말로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리더님들 잘못하고 계신 거 있거든요. 첫 번째, 제가 분명히 온라인으로 지금 소그룹 예배를 이제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하시는 리더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안 하고 계세요. 두 번째, 리더 보고 해달라고 제가 우리 리더님 대표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 부탁드렸는데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 가져가시라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끄떡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 강의 들은 거 제가 댓글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전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안 하시는 분들이 1번 안 하시는 분들이 2번도 안 하고 2번 안 하고 3번도 안 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러시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 다음에 리더 세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면 막상 그렇게 리더로 세워지지 않으면 또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마음의 짐을 덜어놓고 더 신앙생활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뭔가 맡았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것을 그만두게 되면 본인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슬럼프에 빠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는요 정말 내가 누구를 리드하기 전에 먼저 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잘 따라다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리더 되시는 우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또 반응이 없으시고 그러시면, 예, 생각이 없으시구나. 리더의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해해서 내년 리더 세우는데 제가 좀 고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리더 밑에 있는 팔로워, 우리 순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제가 그들을 위해서 셀이 줄어들고 리더 수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11주 동안, 지난주 포함해서 11주 동안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더 교육을 이제 할 테니 부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잘하시는 분들은 저 잘하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움직이지 않은 분은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핑계 대시는 분들은 그 핑계 대는 것을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리더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그룹원들은 적어도 소그룹 모임이 시작하기 30분 전에 모든 사전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공과지도, 다과 준비.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다과는 없죠. 대신에 공과지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나누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셔야죠.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보통은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이제 셀 모임을 했잖아요. 지금 온라인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제가 이제 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셀원들이 시간이 안 되는데 굳이 그 시간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허욱자 권사님 셀을 좀 예로 들면은 특이하게 화요일날 합니다. 왜 그때 하는지 아세요? 그때 해야 모든 셀원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셀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 모든 셀원들이 마음을 열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주일날 안 하셔도 돼요. 이 비대면 하는 동안은 꼭 주일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대면 예배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주일날 밥 먹고 안 하셔도 됩니다. 주중에 시간 되시는 셀들은요, 주중에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뭐 말씀을 이렇게 뭐 전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그룹 인도함에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이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준비를 미리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이 책은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소그룹 모임 진행 중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예들을 밑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숙한 소그룹 리더들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합니다. 소그룹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25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소그룹 인도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해야 돼요. 융통성이 중요합니다. 융통성이 없는 소그룹 리더는 꽉 막힌 야구 코치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으면 꽉 막힌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준비한 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떤 다른 상황이 생겨도 팔로워들이 따라오지 못해도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 코치가 고지식하게 미리 세워진 계획만을 고집할 경우 누군가 상처를 입었을 때 적절하게 선수 교체를 하지 못해 게임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해진 순서나 계획만을 고집하는 소그룹 리더는 그 모임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주보에다가 이제 셀 모임 그런 가이드를 드리잖아요. 그것은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환영에 대한 내용만 계속 오래 할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이 말씀 나누는 워드 부분만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그것만 시간 다 쓰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기도하는 시간에만
그 시간을 많이 쓰실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그 오프닝 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 분위기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거 기도해줘라 이런 마음을 준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런데 우리 다음 거 해야 되니까 집사님 거기서 뭐 끝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풀어나가지 못하고 그냥 내가 준비한 것만 한다? 준비된 대로 해야 된다? 순서대로 해야 된다? 고집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시간도 어쩔 때는 짧게 끝날 수 있고 어쩔 땐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지금은 우리가 뭐 비대면이지만 대면일 때는 주일날 모였다가도 우리 이번 주에는 한번 우리 주중에 모여봅시다. 다들 시간 내서 휴일이니까 뭐 그렇게 융통성 있게 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융통성이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6페이지 다음 페이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코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코치는 원칙에도 충실하지만 돌발 상황에도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돌발 상황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마음가짐입니다. 리더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리더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 과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페이지 보면 마지막 단락에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들로 인해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모든 일에서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인 여러분에게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분과의 교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 때 여러분의 리더십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룹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소그룹 리더님들은 그룹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책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 그거겠죠. 여러분의 셀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셀원들, 이 셀 리더를 내가 셀원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좋은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주 셀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여쭤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26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이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새로 나온 사람이나 완고한 사람에게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모임 동안 거의 말이 없었던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라는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듣기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 느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캐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꾸 누구의 말을 들어보라는 그런 음성을 강하게 주실 때, 또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 순간에 기도해라, 그런 강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리더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리더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냥 했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은혜가 이제 넘치지 않는 그런 소그룹으로 이제 끝나버릴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그룹 안에 은혜가 없으니 세론들이 또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 모임이 힘들고, 그러니까 리더가 더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리더님들,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 셀 모임 하시기 전까지 한 4일 남았나요? 목, 금, 토, 일, 4일. 우리 허건사님은 6일 이렇게 남으셨는데, 그 6일 동안 이번 주에 있을 셀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저에게 민감한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신 음성대로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거에 이제 민감해지면 정말 풍성한 셀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리더님들, 리더 단톡방에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몇 명 제외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리더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 책 읽으셔야 되고, 당연히 이 강의 들으시고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그 출석 체크 하려면 네이버를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자녀들한테 부탁하면 다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할 자녀도 없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 마음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저나 뭐 그 단톡방에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읽었습니다,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거는 하실 수 있겠죠. 단톡방에 올리기가 좀 그러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그거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것도 안 하시면 이거 저 도저히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꼭 부탁드리고, 아직까지 셀 모임 하시지 않는 셀들은 꼭 셀을 모임을 해주세요. 셀 모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고 부담된다. 특히 셀 모임 잘 안 되는 우리 남자 그룹들, 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도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안부 물으시고, 좀 리더가 좀 수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대1 소그룹을 여러 명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 보고 꼭 해주시고, 셀 보고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셀 보고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너무 잔소리가 많았죠. 잔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일과가 리더의 마음에 대한 그 준비 자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족하신 분들은 회개하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더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리더가 아닌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리더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